광야의 굶주린 백성들을 민망히 여기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지 않고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 또한 예수님보다는 무리들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무리들의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심 동조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드디어 우리의 시대가 오는구나.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뒤로하고 홀로 산으로 떠나가신 것입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건너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자 마음속이 허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신 뒤로 한동안 그 자리에 남아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중에 날이 저물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합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일이 어떤 일인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무사히 가버나움에 도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일평생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같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고 그 일이 자기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날이 어두워졌다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나 예수님 없이 항해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앞날에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내 앞에는 거칠 것이 없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 힘, 내 능력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자만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또 우리 믿는 자들도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갈릴리 인근은 밤과 낮의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바다 또한 그 영향을 받아서 낮에는 대체로 잠잠하지만 밤에는 예측 불허의 기상이변이 발생합니다. 18절에 보시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을 때에는 바다가 잠잠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겠죠. 그러나 그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갑자기 강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배를 집어삼킬 듯이 거대한 파도가 바람을 타고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이란 예측할 수 없는 이 갈릴리 밤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평안하다 하여 앞으로도 평안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두 가지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는 큰 바람이 불어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랬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역풍이 불었다는 얘기죠. 맞바람이 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순풍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풍보다 역풍이 많은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 가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는 바람이 역풍일지라도 또 험난한 파도가 동반된 그런 바람일지라도 그 바람을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더 빨리 가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역풍이 없습니까? 믿지 않아도 역풍이 있고 믿어도 역풍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살아도 역풍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역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 마가복음 4장에서 마가복음 4장에서도 나옵니다. 다른 것은 그때는 예수님이 배 안에 함께 계셨다는 것이고 지금은 제자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제자들은 이런 상황을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특별히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역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잠들어 계신다고 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1회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1회쯤 가다가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마치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있었음에도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11회를 앞으로 나아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를 갔을 때에 그때 그 시점에 역풍을 만나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고난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지만 역풍을 극복하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혀 고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향해 무리를 걸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우리 힘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할 때가 많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왜 고난 중에 찾아오십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처음에 두려워했습니다. 무리를 걷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상식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올 수 있겠어요? 걸을 수 없는 일이죠.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 현장을 다 목도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서 역풍을 만나니까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기 때문에 유령이라고 착각하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신적 권능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가 여기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인생의 역풍 앞에서 여전히 두려운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서 내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면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럽고 그렇게 사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못할 것이 없으신,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 보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두려움의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공포의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난공불락의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있게 들려지고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에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은 그때서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인정되고 확신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공보 기도 제목으로 드렸던 우리 김일영 성도님을 신방했어요. 딸들이 어머니의 이 질병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친밀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믿음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보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그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시거든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좋은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출발하기 전에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왕이신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지금 살리시고 죽이시는, 살리시는 그 생명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처럼 항상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좋은 분으로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